저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경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98년 초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교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22회, 22번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키운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가 저를 해외 유학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1991년부터 7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제 가족의 생활비, 또 학비, 부분이 아니라 일체입니다. 전액을 서울 잠실중앙교회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교회에 큰 빚을 진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저를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가는 것을 허락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에 진 빚,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신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목회자 참 중요하죠.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은혜가 넘치고요, 교인들 전부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전체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저마다 좋은 목회자 찾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그런 교인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품이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씀이 좋다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청빈한 그런 목회자입니까?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저마다 좋은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가 많아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출되는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목회자는 찾는데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와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이는요, 지원이 없이는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목회자 길러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 신학대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 양성과 관련된 교훈을 찾아보고요, 신실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곳을 읽었는데요, 먼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이제 사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 양성을 권고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부른 것은 언제인가요? 언제 불렀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디모데를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저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들린 것이죠.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름이 무엇인가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어디에 있던 도시일까요?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터키 중부 지역에 있던 도시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미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방문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루스드라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신실한 신자인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또다시 소개하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칭찬받는 자다.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디모데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디모데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대 후반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나이 20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사람이죠.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청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에 거짓이 없더라.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디모데지만 매우 신실한 디모데를 선교단에 합류시킵니다.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부단히 훈련시켜요. 그 결과 디모데는 그야말로 신실하고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생명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써보낼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신실하고 좋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앞뒤의 맥락에서 보면은 내게 들은 바, 이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때 사도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받은 어떤 진리를 가리키겠죠.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불러 세우셨죠.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워주시고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사도 디모데가 하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맡겨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죠. 특별히 누가 전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전해야 하지만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순전하게 바르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난 사람들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죽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꿈꾸는 교회, 이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순전하게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시각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을 잘 길러내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맡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은 누가 이 세상에 남아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소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택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초기 교회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 택하여 그들을 사역자로 길러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같은 학교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목회자들,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그 이듬해 1946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올해 74년이나 됐습니다. 73년 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으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버린 조선교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예요.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교회가 일본 제국주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사가 무엇인가요? 신사참배라고 말했는데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죠. 신사가 무엇입니까? 일본 건국신, 이거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는 종교 시설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요, 저 서울 남산에 그리고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세운 신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거기 다 가서 의무적으로 참배를 해야 돼요. 일본 건국신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천황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처음에 신사참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항했어요. 그러나 결국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서 교인들, 목회자들 다 신사참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동쪽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일본 천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건국신이니 천황도 섬기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일제 강점기 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들은 조선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가 조선교회를 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강제로 이 신사참배하게 했다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만큼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자,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해방을 맞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순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에 참배하고 동방요배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일이죠. 앞장서서 일제에 협력하고 그래서 많은 일제 기간 동안의 혜택과 특권을 누린 교회 지도자들은 공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공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죠.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분들이 1946년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워서 조선교회를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라고요? 네,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신학대학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속한 교단 고신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한국 장로교회는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속한 교단은 고신입니다. 왜 고신이라고 하죠?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신학교의 고자, 중간에 신자 떼서 고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신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 고신교회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오셔야 됩니다. 세례받은 지 4년 이상 되는 분, 4년제 대학을 마친 분들은 우리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학대학원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모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1년에 120명 받는데 미달된다고 해도 우리는 120명 다 받지 않습니다. 자격을 살펴보고 면접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의 진리를 맡아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사역자들은 일정한 정도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자격을 제시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내게 들은 바, 복음의 진리를 부탁하되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가 형용사 헬러 피스토스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아가페란 단어는 다 아시죠? 아가페는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에서 나온 형용사가 피스토스입니다.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맥에서는 신실한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순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가 돼요.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는요,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로지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신실한 목회자는 돈, 명예, 권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며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 세습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실한 목회자는요, 아무리 자신이 피땀 흘려 전도하고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내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저는 마땅히 할 일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결단코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는요, 연약한 인간이라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목회자는 크나큰 재정비리, 음행, 이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죠. 헬라어 원문대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역자는 1차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교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신방도 하지만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다 듣잖아요. 제 설교가 재미있어서 듣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세우신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 설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충분하게 말씀을 제가 풀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날 읽은 성경의 본문을 충실하게 풀어서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교훈을 잘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자의 자질이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좀 찔립니다. 너는 얼마나 잘 가르치냐? 응? 너는 얼마나 잘 가르치냐? 너는 또 얼마나 온유하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김기주 목사님 아니지만 부교육자들 저한테 배웠습니다. 이 교회 부목사님들 제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책망하고 혼냅니다. 조는 사람들, 딴전 피우는 사람들 제가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훈련받고 배우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남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심하게 책망합니다.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자들에 대해,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아직까지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자격 조건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비슷하게라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이 일을 잘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열심히 한 일이 있죠. 열심히 한 일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꿈꾸는 교회 와보니까 또 11월 2일, 3일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 하네요. 부담되시죠? 전도 대상자 지금까지 전도 꽤 했는데 매년 적어내라니 찾아도 없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한국에 그동안 너무너무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일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당 건축하는 일. 꿈꾸는 교회 와봤더니 이것도 열심히 하셨네요. 멋지게 지으셨네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일, 교회당 짓는 일 열심히 했는데 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 길러낸 일 그것만큼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어떤 해에는요 5,000명씩이나 되는 신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배출했지만 정말 신실하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여 정말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로 길러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 다들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자질이 떨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에 실망한 청년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전혀 안 그렇네요.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게 참 좋은 교회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꿈꾸는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참 많죠. 위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또 우리 목회자들부터 또 교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뭐 하자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면은 그 다음 세대에 누가 책임 맡아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될까요? 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김기주 목사님 뒤를 이어서 또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들에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꾸는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 남을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집사님, 내가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잘 가르치고 신실해 보이는데 신학교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신학교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우리 신학교 왔습니까? 몇 명이나 목회자가 됐습니까? 몇 명이나 선교지 나갔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우리 집안에는 없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그 자녀들 중에, 손자, 손녀들 중에 정말 신실하고 남을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갖춘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날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판검사 되고요, 뭐 의사가 되고, 뭐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그것만이 성공하는 길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참 교회에서는 좋은 담임 목사, 좋은 교육자 막 찾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데 내 자녀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제 자녀 너무너무 똑똑해요. 명문대학 보내야 되고 의사를 만들어야 되고 판검사 만들어야 되고,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제가 아는 어떤 분 계십니다. 자기 자녀가 신학교 가려고 해요. 결사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 줄 압니까? 너 목사가 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까칠한 교인들 너무너무 많고 목사 힘들게 하는 교인 너무너무 많고 왜 그 가시밭길 네가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요. 예, 까칠한 교인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부모가 막습니까? 그럼 구약시대의 한나,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정말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 얻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 들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 때 부모가 반대하면 데리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외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찾는데 좋은 목회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부모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앞으로 정말 신실하고 남들을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서 우리 신학교에도 오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두 번째는 우리 좋은 목회자 양성하는 데 물질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거금 500만 원 이렇게 우리 신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참 후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원이 힘을 얻고 목회자 양성하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신학교 재정적으로 독립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교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마구마구 모아가지고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질을 갖춘 사람 잘 선발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정해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학년당 120명입니다. 다 뽑아도 우리는 3년 과정이기 때문에 360명이에요. 360명을 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상당히 액수를 지원해 줍니다.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는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쾌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그런 미담들이 실리죠. 근데 의외로 영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신학교육을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후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신학대학원을 기억하시고 목회자 양성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한 달에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후원한 손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더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역자가 되어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대학원 미달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사역자들을 계속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와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할 사람들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불러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신학대학원 올 12월 초에 2020년 입시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과 또 바른 자질, 신실한 마음과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신학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신학교 문을 나서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저와 같은, 지도하는 저와 같은 교수들,
교수들 여전히 부족하죠. 인간적으로 연약한 점들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신앙의 인격의 본을 보이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모든 지혜를 다해서 저들을 잘 지도해서 정말 바르고 신실한 사역자들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교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실하고 바른 사역자 잘 배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우리가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 꿈꾸는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